마지막 기회를 놓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다. 이 마지막 기회가 어떤 기회인지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영적인 교훈을 삼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아람 시리아 왕 베나닷이 군대를 이끌고 이 사마리아를 침공해 옵니다. 함께 고백다. 사마리아를 침공해 옵니다. 그는 왕 32명을 이끌고 옵니다. 왕이 왕들을 이렇게 데리고 온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무슨 뜻일까요? 이들은 아마도 베나닷 주변 나라의 왕들일 거라고 보입니다. 이들은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며 아합 왕에게 사신을 보내 협박을 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누가요? 베나닷이 누구에게? 아합 왕에게. 자,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의 은과 금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리고 내 아리따운 아내들과 자녀들도 모두 나의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취약한 계층이 누구냐면 아이들과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일본이 굉장히 성적으로 되게 개방되고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를 아십니까? 물론 그 고대 시대부터 내려온 어떤 전통도 있겠지만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을 통하여서 일본이 미국의 이제 연합군에 손을 들게 되죠. 그러면서 미군이 일본에 정식으로 군대를 주둔하게 됩니다. 2차 대전을 통하여서 일본에 있는 거의 남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쓸만한 남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남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라를 위해서 남자들이 생겨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 일본의 여인들이 거기 주둔해 있는 미국 사람들과 이 관계를 맺어서 이 남자들을 지금 나라에 없어진 남자들을 지금 채우고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그런 아픔 때문에 일본이란 나라가 굉장히 성적으로 아주 타락하고 오픈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자기 만족의 그런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퍼니즘이라고 합니다. 즐거움을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문화. 함께 고백합니다. 퍼니즘. 자, 우리는 여호와 신앙의 로드십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여호와 신앙, 로드십. 자, 그런데 너의 은과 금은 모두 나 베나닷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협박을 하죠. 아합이 그 말을 듣고 덜컹하니 이렇게 뭐라고 고백해요? 그 말을 인정해 버립니다. 약하고 초라한 이스라엘을 지금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베나닷은 아합의 응답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은과 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모두 자기에게 보내라고 그렇게 협박을 하죠. 더 나아가 자기가 직접 아합과 그 집과 신하들의 집을 다 뒤져서 마음에 드는 것을 다 가져가겠다라고 엄청난 협박을 합니다. 그때 아합은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아무 말도 못한다. 지금 이 전쟁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아무 말도, 그 협박에 아무 말도 못한다는 것은 대항할 힘 자체가 없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리고는 나라 안의 모든 장로들을 모아서 베나닷의 요구에 대해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의논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문을 모아가지고 자녀들과 여자들을 갖다 바칠 것인가? 지금 그걸 의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의논해야 됩니까? 야, 입 좀 가리고 예의 바르게 해라. 여러분 이것은 의논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기도할 때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아이고 살겠네 죽겠네 막 오방방구를 다 떨면서 막 여기저기 전화 돌리고 막 살려달라고 그러고 인맥동원하고, 여러분 그거 해봤자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어렵고 힘들고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 주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저는 이런 훈련이 스스로 많이 하고 다닙니다. 특히 운전을 할 때 하나님 혹여라도 운전하다가 급한 사고,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제 입에서 주여! 그렇게 고백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아이고 나 죽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그런 훈련이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말로 참신앙은 언제 발견되냐면 죽을 상황에서 우리의 참신앙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 나가 떨어져요.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각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비 아무 말도 못하다가 신하들을 모이라고 해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신하들과 의논해. 여러분 다윗은요 그때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이 장로들은 국가 원로들을 말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을 의미하겠죠. 모든 사람이 베나닷의 요구를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말자고 합니다. 잘했어요. 그래서 아합은 처음에 요구는 들어줄 수 있으나 나중에 두 번째 것은 들어줄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잘 방어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이 사람의 신앙에 비해서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어요. 지금 아합과 사마리아의 운명은 폭풍 앞에 꺼져가는 촛불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자, 손을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네, 여러분의 손바닥에 촛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이곳 안에는 지금 바람이 없으니까 잔잔하니까 촛불이 켜져 있겠지만 후 불어보십시오. 촛불이 어떻게 되겠어요? 꺼져버립니다. 여러분 바람 앞에 촛불 백척간두. 지금 그 상황이 어느 나라의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의 상황이란 이야기예요. 자,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두둥. 자, 같이 읽으시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둥.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말도 안 듣고 그렇게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 왕의 그 딸을 데려다가 부인으로 진짜 얼척도 없는 그런 짓을 한 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등장시키셔서 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도 여호와의 왕국, 킹덤 오브 갓이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합에게도 하나님이 이 정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더 하시겠죠. 더 큰 사랑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는 왕에게 이 많은 군대가 보이냐? 내가 오늘 이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하 상하를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왕들에게 늘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걱정하지 말라고 표현할 때 뭐예요?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합니다. 자, 그러자 아합이 묻습니다. 지인 앞에서 누가 섭니까? 맨 앞에 선두에 누가 서야 합니까? 이걸 말이라고 해요. 누가 서야 되겠어요? 왕이 서야죠,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항상 자기가 맨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누가 총지휘를 해야 합니까? 아니 이게 지금 물어볼 말입니까? 말이요, 방구요. 여호와 하나님은 각 지방의 젊은 부하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휘는 아합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여기서 젊은 부하들이란 결혼하지 않는 젊은이들로 구성된 특수 부대 병력을 말합니다. 마치 시우와 의찬이가 같이 대지 씨름의 최강자를 모아놓고 이렇게 특수 싸웠던 것처럼 오염되지 않는 그 근육들, 오염되지 않는 생각, 하나님만 생각하면 막 돌진해버리는 이 대지 씨름의 최강자들 전시우와 양의창과 같은 이 젊은 결혼하지 않는 특수부대 병력들 마치 같습니다. 무더운 정오가 되자 아합의 군대가 공격을 시작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때가 언제예요? 무더운 정오. 그때는 이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더운 여름 날씨의 나라인데, 아니 누가 점심시간에 전쟁을 시작한 나라가 어디가 있어? 이 군대 전술상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에요. 하지도 않는 그런 전술이에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는 정상적인 전쟁에서 적을 공격하기에 적절한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격한 우리에게도 여러분 피해가 와. 체력적으로 지쳐버리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에도 이때는 베나닷이 자기 지방 영주들과 함께 그 천막 안에서 뭐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술판을 벌리고 있어. 사람들은 몰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아멘. 그래서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전술과 전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나닷에 정찰되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군대를 향해 진군해 오는 곳을 보고 싸움하러 온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화친하러 온다고 하겠어요? 화친하러 온다. 베나닷이 그때 코웃음 치고 맙니다. 뭘 하겠다는 거냐? 시작. 나도 모르겠당. 이 아합의 정규군은 젊은 용사들과 합세해 적군을 물리칩니다. 아람 병사들은 모두 도망치고 맙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0장 20절 말씀 함께 해봅시다. 저마다 닥치는 대로 베나닷이, 다시 읽겠습니다. 저마다 닥치는 대로 베나닷의 군대를 무찔렀다. 그래서 시리아 군인들은 다 도망하였고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였다. 시리아 왕 베나닷도 기병들과 함께 도망하였다. 이야. 전쟁터에서 술 마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베나닷도 말을 타고 도망칩니다. 아합의 군대는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선지자는 다시 아합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또 쳐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힘을 길러 놓아야 한다라고 충고를 합니다. 열왕기 저자는 통쾌한 아합의 승리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는 그 비결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승리는 아합이 처음으로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긴 전쟁입니다. 아합의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히스토리. 또 아합이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2번씩이나 아까 물어봤잖아요. 물론 그 싸가지 없이 의심의 그 마음을 가지고 물어봤잖아요. 누가 진압했습니까? 누가 총지휘합니까? 물어봤어요. 뭐 얼척도 없는 질문이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자체는 우리가 점수 땄어요, 여러분. 따라서 다 못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점수를 따야 한다. 아멘.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 여러분 인생에 그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는 100번, 1000번, 10,00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딱 모가지 다 댕강 날아가요, 여러분. 그만둬야 돼, 잘려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100번, 1000번 잘못하다가도 마지막에 한 번,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딱 한 번 잘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 그 기회를 붙잡는 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합의 생애에서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참 별일입니다. 함께 봅니다. 별일이네요. 해가 바뀌어 베나닷은 다시 군대를 정비하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해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기가 지나고 장마철이 지나고 이제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비 올 때 해야 돼요? 날씨 좋을 때 해야 돼요? 예, 아까도 나왔잖아요. 정오에 여러분 공격하는 그런 전쟁은 없어요. 비가 올 때 여러분 어떻게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갈릴리는요, 현무암의 그 화산재로 이루어진 그 흙이 쌓여서 이렇게 된 그런 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지형의 영향을 통해서 굉장히 비옥한 그런 땅이 조성돼요, 여러분. 동시에 이런 토질은 비가 오면 질퍽질퍽해가지고 여러분 말도 잘 달릴 수도 없고 군수물자를 이송하는 마차 끌고 밀고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전쟁 준비하다 전쟁하러 가다가 다 지쳐가지고 쓰러져 버려요. 공격용 전차나 전쟁 물자를 실어 나르는 이 수레바퀴가 빠지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이 역사가 하죠.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가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갈라했던 물이 합쳐지면서 바퀴들 다 빠지게 만들어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건기는 사월부터 10월까지고 10월부터 다음해 사월까지는 우기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사사기에 나오는 드보라와 그 시스라의 전투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해가 바뀌자 베나닷은 드디어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대를 정비하고 다시 아벡이라는 곳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아벡은 샤론 평화 한가운데에 견고한 진지를 구축해 놓은 성이에요. 베나닷의 부하들이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고 뭐예요? 전에는 우리가 그래서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졌지만 이제는 평지에서 우리가 싸울 테니까 너희의 신은 평지의 신은 아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고 합니다. 말도 잘하네. 이게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동서남북 온 우주 모든 어떤 계절과 상관없이 날씨와 상관없이 모든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싸우시면 다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병사들에게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던짐으로 말미암아 사기가 꺾이게끔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듣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아벡이라는 성으로 공격해 옵니다. 자,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리아 사람이 나 여호와는 산의 신이지 평지의 신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많은 군대를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너와 내 백성은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 패하게 하겠다?
승리를 주시겠다. 아멘. 그 말씀대로 전투 7째 날에 아람 보병 14만 명을 죽이고요. 그때 또 아벡으로 도망친 자가 2만 7천 명도 세상에 가만히 있던 성벽이 무너져 가지고 죽습니다. 베나단만 겨우 도망쳐서 골방에 숨어 있습니다. 벌벌 떨면서. 전쟁의 분위기는 역전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아람에서 이스라엘로. 할렐루야. 베나닷은 사신을 보내서 협상을 진행한 후에 비로소 아방 앞에 나타납니다. 아니, 골방에 숨어 있는 전쟁을 걸어온 그 왕하고 무슨 협상을 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가서 아주 박살내고 목을 쳐버리고 가슴에 칼을 꽂고 죽여야죠, 여러분. 함께 봅니다. 죽여야 한다. 죄의 씨앗은 남겨놓으면 그 죄의 씨앗이 여러분 스멀스멀 자라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꿀끄덕 삼켜먹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뿌리들을 여러분 우리가 소탕하지 않으면 그게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방심했을 때 그것들이 살아나가지고 나를 다 여러분 삼켜먹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베나닷의 사신들, 신하들은요 아합 앞에 와서 베나닷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우리 왕 베나닷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들의 왕을 아합 왕 앞에서 우리 왕은 아합 왕의 종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진실일까요? 아니, 이런 말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진실이 아니라 위장된 거짓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합은요 즉각 베나닷을 자기 형제라고 부르며 왕 대접을 해줍니다. 이 바보 멍충이야. 함께 봅니다. 이 바보 멍충이야. 그리고 빼앗겼던 땅도 반납을 받습니다. 기분 좋겠죠. 자기가 이제 마저 이 지역의 가장 강력한 왕, 이야, 베나닷을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다메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그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베나닷 왕을 놓아줘 버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아합이 이래도 되는 건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돼요, 안 돼요? 모처럼 아람을 제압한 아합은 그때 아주 기분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자존감도 아주 팍팍 올라갔을 것입니다. 자기가 이 주변의 최고의 통치자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고백합시다. 그런데 방송실은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도 같았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하나님도 아합처럼 이런 생각을 하시고 기분 좋으셨을까요? 이때 또 한 선지자가 아합에게 나타납니다. 적재적소,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너는 죽게 될 것이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아합이 베나닷 왕에게 행한 모든 행위가 옳다, 잘못됐다?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죽게 될 것이다. 다메섹 왕과의 전투에 선지자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전쟁 스토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재하시고 드러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또 두 번이나 아합과 선지자들이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합이 참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는 왕과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러분 친하고 관계가 좋을 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아합은 선지자가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겠죠, 여러분. 그러죠? 예? 관계가 좋으니까. 그러나 세 번째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숨어있는 그 베나닥과 그의 신하들이 와서 우리 왕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합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만 물러가 있거라. 내가 다시 우리 신하를 보낼 때까지 멈춰 있어라. 그렇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게 빠져 있어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이렇게 되므로 다시 여호와 하나님과 아합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갈라져 버립니다. 깨져버려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는 결국 마지막 기회를 얻었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애언을 들은 아합은 근심하고 마음이 답답해하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저 궁정, 그 궁정으로 돌아가기 위해 사마리아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머리에 한번 담아보시면서 우리 함께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전쟁에서 이기는 기회인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기회인가? 어떤 기회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기회예요. 전쟁은 나중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항상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어떤 기회를 얻고 어떤 기회를 놓치고 있는가? 내가 붙잡아야 될 기회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냐 이 말이야. 내가 지금 붙잡아야 될 것이 그것인데 내가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회를 관심도 두지 않고 엉뚱한 것에 관심을 두고 있냐 이 말이야. 조심해야지. 돌아오는 주일 찬양 예배 때 추석의 누나가 찬양인 도면은 내가 드럼을 치게 될 건데 그 축구가 그렇게 뭐가 좋다고 하나님이 주신 그 발목을 그렇게 손상시켜가지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내 몸뚱아리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알겠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구 거예요? 그래요. 조심해야 돼요. 함께 고백해요. 조심하자. 근데 저 스승이 옛날에 그랬어. 우리 추소연 친구가 초중고 때 우리 교회 드럼 메이저인데 그냥 워낙 활동량이 크니까 여기저기서 막 다쳐가지고 왔고 다리에 기부스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리 기부스하니까 발을 못 뽑으니까 자기가 손으로 치고 옆에 다른 친구 데려다가 발로 밟고 2명 2인 1개조로 드럼을 쳤다니까.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예배는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으로 하나님의 예배가
연약해지고 약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나 비록 약하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강해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도전해야 될 기회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야죠.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물어봐야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가서 뭐라고 베나다에게 전해야 됩니까? 이 기회를 찾기 위해 나의 결단과 결심은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거 방해한다면 그거 잘라서 없애버려야 돼요. 내 눈이 무엇인가 다른 걸 쳐다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고 내가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내 눈알을 뽑아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낫습니다. 눈을 잃어버릴지라도. 아멘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신앙하셔야 돼요. 내가 집중력이 없다면, 내가 설교 시간에 내가 나이가 어리더라도 집중력이 없다면 앞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돼요. 내가 도전해야 될 게 무엇인가? 10번이고 100번이고 넘어가기 전까지 계속 읽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저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단과 그런 열정이 있다면 지금은 미련하게 보이고 밥은 멍충이같이 보이지만은 여러분 오전 10년 후에는 이곳에서 가장 탁월하고 영리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선포합시다. 부디 신앙적 결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회를 붙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나의 불신앙으로 인해 놓쳤던 기회를 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많은 수많은 은혜의 기회들을 내가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관심도 두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주님, 이제는 하나님 꼬박꼬박 하나님께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묻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결정해 주셔야 내가 하나님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일체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 소식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성령이여 늘 동행하며 내 연약함이 하나님 극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마지막에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분만을 경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는 척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뒤돌아서는 하나님 이런 나의 잘못된 모습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